오늘은 레위기 10장의 말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고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 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을 영원한 소득이라.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다섯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리. 아멘. 왕후의 자리,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삼촌이 했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에스더입니다. 믿습니까? 에스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별. 우리가 다 별처럼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당시의 에스더에게 한 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왕후의 자리에 있음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다 왕후의 자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할 때쯤 돼서 여자들이 차를 몰고 나오면 남자들이 그런다잖아요. 저녁 안 하고 어디 가느냐. 저녁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돌아다니면 차 밀리고, 저녁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는 가정의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의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사명이 있고, 나라에서는 나라의 사명이 있고, 다 우리가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다 있는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사명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제 12월 13일 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네가 왕후니까 왕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간곡히 모르드게가 부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불리하다고 그냥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죠. 네가 안 도와주면,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우리 민족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러나 네가 해야 할 일을 못한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정말로 구원받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꼭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찍이 예수님 믿게 하고 이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으시고, 에스더의 사명이 아하스루 왕에게 나가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백성을 멸함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예비 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이렇게 잘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기 몇 장 읽었죠? 왜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어요? 10장을 읽으셨어요. 9장의 내용은 뭐였죠? 8장의 내용은 뭐였죠? 뭐 10장도 지금 읽었는데 잘 모르는데 어떻게 9장 8장까지 알 수 있겠어요? 9장의 말씀, 이제 8장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는 8장에 와가지고는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5대 제사를 집도하게 하고,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다 제물을 태웠을 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때 불이 떨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라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찬양 그냥 별로 생각 없이 드렸는데 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더 찬양을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제사장 세워서 이렇게 불을 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을 받은 아론의 자녀들 나답과 아비후, 여기 10장 1절의 말씀에 나오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번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24절, 9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9장 24절 아까 설명을 했지만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바로 제사를 드렸는데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웠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엎드렸지라,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광경입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 아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할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위에서 있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러분 다른데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제사장 역할만 잘하라고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제사하러 오는 분들이 가져오는 소제의 제물과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게 했어요. 다른 분깃을 땅을 분배 안 해줬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회중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하나님과 회중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직책이 이 제사장의 직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또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에 세상 직업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라고 하는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을 세운 기초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 초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세워졌는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합한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첫 번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1절에 나오는 거죠. 여기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제
향단에서 번제물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모든 이 불은 제단에서 가져가서 그 제단 불을 끊이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또 누가 오면 그 불을 지펴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을 꺼트리는지 어땠든지 하여튼 급했든지 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갖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혼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각각 둘이 나답과 아비후가 함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여기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또 추론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9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러 가서 제단에서 불이 나서 거기서 타서 죽은 것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술 먹고 독주를 먹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죽었을 가능성이 많기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재물을 태우는 그런 역사를 하잖아요. 태우는 역할을, 불이 오면 다 태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있을 때는 번제물, 재물을 태우고 죄를 태우는데, 죄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 재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번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짓고 그대로 드리는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태워버린다, 심판해버린다, 불순종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 다음에 두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는 제사잖아요. 불이 나와서 죽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초기에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초상설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이 본보기가 된다. 처음이 본보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죽는다, 이걸 처음부터 보여준 겁니다.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처음 임직받은 사람이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교회 활동을 하면요, 그 뒤에 따라 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2호, 3호, 4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똑바로 안 하면 이게 자꾸,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이게 처음부터 똑바로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야지, 조금 고장난 게 나중에 가서 와르릉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대로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끝까지 처음 이제 제대로 하지, 처음에 이상하게 한 사람은요 진짜 그 고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 먼저 만나잖아요.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많은 영향력을 받고 갈등을 많이 느껴요. 물론 제대로 된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 잘못 가는 것도 분별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자기를 더 돌아보고 저 말씀 안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솔솔 따라가면서 합리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대로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베드로 앞에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일부는 감추어 두고 가져왔다가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그냥 거기에서 두 부부가 죽어나가잖아요. 거짓말 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거짓말하는, 그렇게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냐? 예,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처음 초대교회 때 이런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철저하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울 왕은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도하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니까 조금 기다리다 내가 왕인데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집도해서 드렸다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도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제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작은 큰 일을 해도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책임감과 거룩함을 갖고 말씀을 섬겨야 되고 말씀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전달하고 또 하려는 우리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나단과 아비후의 제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처음부터 제대로 못하면요 나중은 더 잘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취임해서 이제 사람들을 세우고 할 때 자기가 세운 사람이 부정부패하면 바로 자르잖아요. 그거 첫 번에 손 안 보면 나중에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임명하는 사람은 다 부정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자른단 말이죠. 그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이 본보기가 돼서 앞으로 누가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렇게 벌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제사장이 하나님 제일 가까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나님을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의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조카였지만 이런 이제 조카를 잃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을 보고 무슨 동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아는 자는 하나님 같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또 우리 모두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너무너무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특권을 가진 동시에 책임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누리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순종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불순종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제사장의 혈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 앞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막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물을 달라고 난리를 치기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서 반석을 2번 따닥 내리치잖아요. 반석을 한 번 쳐도 거기에서 샘물이 나올 텐데 모세가 막 너무 열받아서 막 그냥 막 그 혈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반석을 둘이 때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너는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또 말씀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죠. 오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쭉 보면 모세는 불순종한 조카들을 책망했습니다. 모세의 책망을 듣고 아론은 자식을 잃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은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옷을 그대로 벗기지 말고 그대로 메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제사장 옷을 입힌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 4절 5절에 나오고 있죠. 모세는 이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다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동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기 조카들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냉정하게 분명하게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8절 말씀에 이제 쭉 보면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살과 이다말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죽었고 형이 죽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아들과 형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불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서 미치지 않을 것이다. 슬프지만 그러나 그렇게 슬픔을 표시하지 말라. 그래야 또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서 멈출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회중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너무너무 애통스러운 것이죠. 이것은 가족이나 친척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진노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슬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인하여 상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가족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그리고 첫 번째 제사장이 말씀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지 사사로운 어떤 가족의 어떠한 그런 죽음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것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나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제사를 해야 되는가?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포도주와 독주는 안 마시죠. 술 취해서 들어오는 사람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술, 독주를 왜 마시지 말라고 했냐? 술, 독주를 안 마셔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술, 독주를 마시면 정신이 그냥 다 흐려지고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라고 독주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속된 것을 분별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하고, 어떤 것이 더럽고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는지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이 분명하게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정신이 멍해서 그냥 멍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부정을 회개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을 먹지 않아야 그들의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한마디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뭐 제사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일, 신앙생활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말씀대로, 우리가 앞에서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여러분 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제 내용들을 다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 성막을, 기구를 만드는 사람,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하였더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정결하게 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찬양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